성령의 열매 세 번째 화평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열매라 하였으니 말하자면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셨다면 이것이 너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다. 또 이것이 너에게 있는 것이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증거라 할 것이다. 말하자면 그렇게 말한 셈 아니겠습니까? 왜 바울 사도는 성령께서 임하신 것에 대한 증거 혹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화평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안에서만은 그 이유와 까닭을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던 방법대로 성경 안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는가 하는 것을 추적을 해보면 왜 바울 사도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화평을 거론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첫째는 누가복음 2장 14절인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새벽송,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새벽송 돌 때 그와 관련된 찬송을 부르시고서는 늘 암송하셨던 성경 말씀이라서 아마 암송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암송하고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마지막 끝단어 뭐라고요? 평화로다. 자, 그러니 지금 이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똑같이 다 번역되지는 않았어요. 오늘 성령의 열매에서는 화평, 이제 찾아보겠습니다만 평화 혹은 평강 혹은 평안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단어들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2장 14절은 누가 한 말이에요? 천군 천사들이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너희 가운데 왕으로 태어나신 이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두에게 무조건적인 평화가 아니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화평 혹은 평화, 평강, 평안으로 여러 표현으로 번역되어 있는, 다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평화이구나, 화평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라면 우리가 벌써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뚝 태어나신 게 아니죠.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탄생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잖아요. 그죠? 그러니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샬롬입니다. 지금 화평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가 샬롬인데, 신약 성경 헬라어는 당연히 헬라어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겠죠.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 뭐라 하죠? 메시아.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 말로,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니 그걸 그대로 음차할 수 없으니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뭡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에 나타난 샬롬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난 후 이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구약 성경 39권이 이미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히브리어를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나서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500년 넘는 이방인의 지배와 또 전 세계로 흩어짐을 강요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히브리어를 읽고 쓰지 못하는 이스라엘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과감하게 무슨 일을 합니까?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을 과감하게 해냅니다. 흔히 12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번역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72명이 모였을 거라 해서 70인역, 흔히 셉투아진트라고 표현을 하죠. 바로 거기에서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되어 있던 단어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화평 혹은 평화, 헬라식 발음으로 하면 에이레네가 되는데요. 이렇게 번역이 된 구약 성경들이 있어요. 한번 찾아가 볼까요? 민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이요. 자, 이것은 일명 아론의 축도라고 불려지기도 하는 성경 구절이죠.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가지고 오늘날의 모든 목사님들은 그 구절을 인용해서 축도를 합니다만 어떤 이들은 이것이 더 원형적인 축도다 해서 이 아론의 축도로 축도를 하거나 공예배는 아무래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축도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이 아론의 축도로 축도하고 바로 이어서 표준 축도로 축도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는 무슨 단어였겠습니까? 26절 하반절에 나오죠. 뭡니까? 평강. 그렇죠? 자, 이 아론의 축도도 그렇고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도, 요즘 목사님들이 하는 축도도 그렇죠. 자, 복을 주는 주체는 아론이요 목사님들입니까? 아니죠. 복을 주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들이나 혹은 아론과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무엇을 한 셈입니까? 기도죠. 그래서 축복 기도, 이것을 줄여서 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본질은 축도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은 하지만 본질은 뭡니까? 기도죠, 기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평강과 화평 혹은 평안이 다른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지어 아예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단 두 글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그렇게 기도하며 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한번 실천해 볼까요? 앞뒤 좌우 분들에게 히브리 말 샬롬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예,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이스라엘인들의 관습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고대, 지금은 텔아비브가 수도인가요? 현대 이스라엘 국가는. 그러나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바로 이 샬롬에서 변형된, 어미가 변형된 것이 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평화의 도시가 아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니,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실로 제일 위험한 도시일 겁니다. 타 종교 이슬람이나라고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을 다 섬긴다고 얘기하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만도 동방정교회, 로마 캐톨릭, 우리 개혁교회, 거기에 아르메니아 정교회, 이집트 곱틱 기독교회 등등이 서로 마치 다른 종교인들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라고 다툼과 갈등이 있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 샬롬의 도시가 지금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찾는 말씀들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와 평강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그 평강을 이룰 수 있는가, 왜 지금 예루살렘에는 이 평안이, 평강이, 화평이, 평화가 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으로 또 가볼까요?
아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심지어 뭐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는가?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으로 유명하죠.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9장 6절에서는 무슨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겠습니까? 하반절에 평강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평강의 왕이다. 그러니 천사들이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대제국을 건설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성경 배경으로만 보더라도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또 전 세계적으로는 나폴레옹, 몽골의 징기스칸, 또 근세기적은 히틀러일까요? 그들이 뭐라고 주창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전 세계에 재앙을 주겠다. 온 백성들에게 전부 저주와 죽음을 선사하겠다. 그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자기를 억압된 사람들에게서 해방하는 해방자라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겠다. 너희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주겠다고 한 것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거론해드린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을 죽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몽골의 징기스칸이 우리 조상들의 일부를 죽음에 이르게 했겠죠. 우리하고는 아무런 은혜와 원한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냉정하게 그들을 평가해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정말 평화를 이루었습니까? 아니죠. 평화라는 이름 하에 온 세상을 거의 재앙과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인간은 평화와 평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강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까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빌라, 내 백성들에게 복을 빌라,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끊임없이 그렇게 복을 빌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죠. 자, 이사야 선지자가 또 뭐라고 얘기했는가? 26장으로 가볼까요? 이사야 26장 6절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성경은 안 가지고 왔어요? 예, 그럼 앞에 스크린에 나온 거 큰 소리로 읽어 주십시오. 26장 3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읽어 주세요. 시작. 제가 절을 잘못 말했었는가 보네요. 자, 스크린이 교정됐습니다. 다시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는 천군 천사의 말이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진정한 평강과 평안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온다라는 걸 확인을 했고, 또 아론의 축도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26장 3절은 약간 다른 각도를 얘기하죠. 자, 어떤 이에게 평강이 임한다고요? 무려 평강을 2번이나 사용했습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어떤 사람에게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뚝심 있게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조금 환란이 일어난다고 해서 나는 괴롭다, 어렵다가 아니라 여기서 작동되어져야 될 게 뭘까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살펴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겠습니다만 오래 참는 거예요. 조금 괴로워도 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인내하며 참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참는 것이 아닌 3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죠? 이는 그가 주를 뭐 했어요?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평안이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동족들이 들려오는 얘기는 전부 다 죽임당했다, 노예로 살다가 어떤 괴로운 일을 당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뭐합니까? 뜻을 정해서, 아니 나라가 망했는데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긴 계신 거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게 맞아? 바벨론 신들보다 약해서 패배하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뚝심 있게 기도하더라. 세 친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 절할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심지가 견고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을 건지시고 사자굴에서도 그들을 건지셔서 진정한 평강과 평안을 그들에게 주시더라. 그들은 지혜와 명철이 뛰어났고 기적과 이사를 알아볼 수 있고 꿈도 해석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갖게 되었고 모든 지혜가 바벨론 모든 인들보다 뛰어나더라. 하나님께 축복을 받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때로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심지가 견고한 자, 뚝심 있게 버텨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신약 성경으로 좀 되돌아와서 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요.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27절 상반절에 평안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서 두 번이나 나오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무엇을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줄 평안은 아까 거론해 드렸듯이 권력자들이 내가 평안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극소수의 그들의 최측근 신하와 그들에게 적극 충성을 했던 일부의 사람은 평화와 안식을 누렸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참혹한 일을 겪게 됐죠. 또 이 세상의 물질이나 평안한 삶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건으로 인한 평안은 그 평안이 사라져버리면, 원인이 사라져버리면 평안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이 지금 14장 27절에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이때의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한 장소에서 지금 벌어진 상황이에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오늘날 성찬으로 부르는 최후의 만찬을 그때 행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입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제자들의 많은 궁금증과 염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 요 13장에서 17장까지의 대화가 끝나고 나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붙잡혀 가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공생의 최절정 마지막 끝 중의 끝입니다. 그때 지금 주님 뭐라 하셨다고요?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왜냐하면요 14장 2절과 3절 보십시오.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가면 거기에서 거처를 예비할 것이고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오게 될 것이다. 또 18절 이하를 보면 이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16절 17절 아버지로부터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라고 주님께서 기원하셨더라 하는 거죠. 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0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을 보면 계속해서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 평강을 비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그러니 성경이 좀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또 예수님 그분이 바로 평강의 근원이시다. 그분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해와 배경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왜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까요? 한 두 군데만 더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죠.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초대 교회로부터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보장해 놓으신 평강, 평안, 또 화평, 평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며 살 것인가.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14절 상반절에 그는 우리의 뭐라고요? 화평이시다. 바로 예수님 그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막힌 담을 허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이 에베소서에서는 주로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또 남자와 여자, 그리고 종과 주인, 이런 담들이 이 시대의 화평을 깨는 대표적인 담들이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헌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허는가? 자, 15절 보실까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원수된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뭐하게 하세요? 화평하게 하시고 또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하게 해요?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뭘 전하십니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니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해법을 얘기합니까? 우리 인간의 방법,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로 평안과 화평을 이룰 수 없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그런 너와 내가 둘 사람 앞이 그렇게 서 있을 때 거기서 비로소 평안과 화목, 화평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뭐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려고 힘써야 되죠. 그런데 내가 힘쓴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만약 그걸 힘써버리지 않는다면, 그가 지금 시험에 들어있다면, 그가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고갈되어져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평화를 이룬다는 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성령 충만함을 상실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충돌은 일어나지 않겠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이 끊임없이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평화와 화평이 뭔지 모르는 것처럼 나를 격동하고 나를 진노케 하고 나에게 도발을 해올 겁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그걸 관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가 있겠죠. 어느 순간 충돌이 일어났거든. 내가 저 사람하고는 언젠간 충돌할 줄 알았다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원인 제공을 그 사람이 한 것이 맞기는 맞을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더 나쁜 것도 맞기는 맞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과 격언에도 얘기하는 것처럼 두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손을 허공으로 100번, 1000번 휘둘러댄다 하더라도 내가 손을 들어 맞장구를 치지 않는 한 충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어찌하든 이유야를 막론하고 내가 화평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화목이 깨져버렸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지침을 줍니다.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가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곳에서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찾아서 표시라거나 밑줄을 끄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자,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 18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의 직분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목사는 흔히 가르치는 것이 제일의 사명이다 얘기하죠. 우리 교단을 장로교회라고 얘기를 하면서 프레스비테리안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가르치고 다스리는 것을 하는 것을 미니스터 혹은 패스터라고 한다. 목사입니다. 그들 가운데 오직 다스리시는 일만 하는 분들을 엘더라고 다시 부른다. 그래서 그것을 장로님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나는 잘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나는 잘 다스리면 되는 게 아니겠는가? 아니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또 여기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든 부장이든 차장이든 고문이든 지휘자든 반주자든 우리의 모든 직분은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내가 왜 반주하는가? 우리 성도들을 화목하게 하려고. 내가 왜 교사의 직분을 하는가? 우리 학생들을 주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너는 왜 목사가 되었는가? 성도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려고. 그대는 왜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으로 임직을 받았는가? 성도들을 화목하게 하려고.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직분은 18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됩니까? 간혹 보면 목사님들이 더 잘 싸우죠. 그죠? 교회 평신도들이나 서리 집사님들은 안 싸우는데 중직자들이 더 잘 싸우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 누구도 천성이 애초부터 화목하게 할 자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내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늘 뭐 해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또 읽어야 됩니다. 뭘 읽어야 될까요? 사울 왕이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걸 읽으면 되겠습니까? 삼손이 결국은 눈을 잃어버려 가지고선 두 기둥 사이에서 무너뜨려서 이렇게라도 해서 블레셋 족속을 다 죽이자 이런 거 읽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신 걸 읽어야죠. 바울 사도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런 걸 읽어야죠. 베드로가 질문했죠. 예수님 제가 오늘 하루에 7번 정도 용서했으면 참 잘했죠. 이런 어투로 질문한 거예요. 예? 하루에 7번 용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루예요, 하루. 한 달이나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에 7번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대단한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니 내가 오늘 37번 용서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또 도발하네. 더 이상은 내가 못 참겠다. 이 이상 참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성경을 또다시 읽어서 주님, 겨우 제가 38번째 쓰러지네요. 490번은커녕 100번도 못 채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주님 나를 가련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는 아직 화목하게 하는 자가 못 되었습니다. 그러니 늘 말씀 읽는 자가 화목하게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합니까? 성령의 열매는 화평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화평을 전하셨으니, 주님의 우리를 향한 죽으심 자체가 바로 화평의 근원이었으니,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물으시고 아론을 세워서 모든 백성들에게 평강을 빌라 라고까지 하셨으니, 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 말씀에 꿇어 엎드리는 자, 그가 바로 화목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까 에베소 2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원수된 모든 담을 허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오직 십자가만 생각하라.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라.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 화평을 이루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저녁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화목하며 평화와 평강을 빌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